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이가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보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 17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도 인생 마지막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한 마지막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본향을 항상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유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하면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다 제 유언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나중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죠.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대화를 할 때 말로 하는데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에는 참 욕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욕을 아주 쉽게 편안하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그것을 바꿔야 돼요. 절대 자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하면 자녀의 미래가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은 그 자녀들에게 울림이 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줄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한번 그 마지막으로 줄 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쭉 유언에 관해서 유언을 쭉 했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28절에 쭉 한 사람 한 사람 쭉 유언을 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12지파에 대한 유언을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 맞는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그러죠. 분량대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온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 그런 것을 망라해서 말씀을 해준 것인데 이걸 축복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언의 내용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했거든요. 이 저주한 것이 사실은 모든 유언이 예언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적 축복이다. 너희들이 지금 행동처럼, 과거의 행동처럼 그대로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행동을 회개하고 행동을 교정해서 바꾸면 너희들의 미래는 축복으로 올 것이다. 그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너희들 과거는 저주다. 그것을 바꿔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 축복이다. 미래적 축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28절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에요. 야곱은 12아들에게 각각 유언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4사람,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행동을 했고 또 이 아들들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어나가는데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는 그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요 4사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루벤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죠. 3, 4절 루벤에 관한 유언인데 루벤은 맏아들이고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로 능력과 힘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4절에서는 원래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루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루벤은 장자였는데 장자답지 못한 행동을 해요. 맏아들인데 결국은 맏아들이 자리를 놓치게 돼요. 원래 루벤은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달란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그 탁월함이 없어져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물이 막 끓을 때 보면 사람에 비유하면 성질이 급한 거예요. 성질이 급하고 거칠어요. 루벤은 성질이 급하고 거칠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행동까지도 해버렸죠. 절제를 못하고 급한 거예요.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마무리가 안 좋아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것을 고쳐야 돼요. 야곱이 루벤에게 너는 성격이 급해서 너의 인생은 순탄하지 못하다. 그러니 고쳐라. 그런데 이것은 루벤은 잘 고치지 못해서 결국 루벤 지파는 별 영향이 없는 흐지부지한 지파로 나중에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역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그 삼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이 뽑히고 묶여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동양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항우, 장비, 대단한 능력, 괴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결국 마무리가 안 좋고 부하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인생을 주게 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마무리가 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그렇게 유언을 내렸고, 그 다음에 5, 6, 7절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랬죠. 형제 12명 다 형제잖아요. 여기서 형제란 표현은 둘은 닮지 않다. 둘은 거의 비슷해요. 성품이 비슷하게 해서 잘못도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그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성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려요. 동생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나친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해서 엄청난 해를 끼치잖아요. 이 분노의 복수를 얹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정의감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고 행동을 하더라도 분노를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분풀이를 하게 되고 정의가 불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분노한 결과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후손들의 과정을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행음하도록, 간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해도 힘이 붙여요. 힘이 붙이는데 모압에는 아주 뛰어난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이란 무당이 대단한 무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대언하는 대단한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은 행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행음하도록 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0년 광야를 거의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인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이대로는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음할 때 행음을 하는 행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은 야곱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 결과 시므온족은 이제 그 광야살 끝날 무렵에 모세가 또 각 족속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예 축복에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시므온 족속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땅을 나누죠. 땅을 나눌 때 유다 지파는 땅을 굉장히 많이 얻는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제대로 얻지를 못해서 유다 지파의 그 한쪽 구덩이를 간신히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부모의 경고를 깊숙이 듣고 깨닫고 교정하고 회개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깨닫지 못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의 후손은 달라요. 레위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똑같은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경고를 마음 깊숙이 새겼던 것이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40일을 산에 있다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죠.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모시고 난리가 났어요. 우상숭배의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잘못한 그것을 꾸짖는 모세와 한편이 돼서 그 사람들 경고를 하고 꾸짖던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깨닫고 반성하고 행동을 바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내내 장막을 옮기고 장막 도구를 옮기고 하는 제사장 지파로 바뀌어요.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흩어진다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역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12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는 큰 땅을 나눠 갖지 못하지만 12지파에 각각 다 흩어져서 전국의 48개 성에 흩어져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존경받으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죠. 뭐든지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흔적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과거에 머물러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서 미래에는 죄의 흔적이 점점점 빠져나가서 나의 행동이 교정이 돼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리는 것이죠. 레위는 그렇게 행동을 바꿨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것은 나의 과거의 것을 내가 지우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레위는 그런 길을 갔던 것이에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 지켜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 약속을 주시죠. 신명기 30장에는 4절에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시고 너를 이끌 것이다. 하늘가에 있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낭떠러지에서 내일 모레 죽을지 다 너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 이제는 끝장난 인생 같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아서 너희를 이끌어준다는 거야. 네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다 끝장난 것 같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너 인생이 바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인생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인생이 바뀌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아멘.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열등 가운데부터는 쓴뿌리. 그 쓴뿌리가 잘 안 빠져나가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으로 나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실 때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가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함께하면 쓴뿌리가 빠져나가잖아요. 시므온은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했어요. 있는 저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망가지는 길로 갔어요. 그러나 레위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존경받는 지파가 됐던 거예요. 쓴뿌리를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저주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분노하고 불만하며 껴안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신민기 29장 20절에 보면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완악할 때 시몬처럼 완악한 사람에게는 너희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했어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고집을 부리고 완고했던 사람, 자기 의가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대로 가니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주기도 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께 호응을 하면 우리는 바뀌죠. 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란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처럼 될 것이다.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대로 됐거든요.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의 지도력에 다 따라갔어요. 원래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아들들도 죽고 와이프도 죽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고 희한한 잘못을 저질렀던 유다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유다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희생적인 사람.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내가 종으로 묶여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주시오.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출애굽 40년 동안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장 앞에 서서 갔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그때 오잖아요. 이사 와서 모든 걸 진행할 때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희생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섰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차지할 때 다른 지파들보다 땅을 훨씬 많이 받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죠. 85세가 된 갈렙이 산지에 그 안악 자손, 거대한 자손들이 있는 무서운 곳을 내가 개척할 것이다. 그래서 산지를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에다가 48개 성을 각 지파가 나눠주죠. 그러니까 한 지파당 한 4성씩을 레위 지파한테 나눠주는데 유다 지파는 8개 성을 나눠줘요. 넉넉하게 베푸는 유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갈 곳이 없는 그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가 자기들 품 안에 품어줘요. 우리가 땅이 넓은데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줘. 넉넉한 유다. 그러니 형제들이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절하리라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지휘공,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규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남쪽에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남쪽 유다는 비록 북쪽과 갈라지긴 했어도
다윗 왕의 후손, 유다의 후손이 계속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다음에 그 왕들이 계속 교체가 돼요. 후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교체가 되는데 9번이나 교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란 민족이 들어와서 막 혼혈 민족이 돼서 그 사마리아족이 돼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원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삶을 바뀌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신다고 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안식을 주는 분, 평강을 주는 분. 누구예요? 예수. 예수. 아멘. 유다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는 축복을 얻을 거예요. 이것은 땅을 많이 갖고 왕이 나오고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왕중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러한 대단한 지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느냐, 우리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있다. 돈, 재산. 이 땅에 땅, 그거 너무, 그거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아멘.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셔서 삶을 회개하고 변화돼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 그것이 진정 귀한 것을 남겨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다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18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들을 위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다른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곧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터인데 그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말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사실 못 들어갔잖아요. 그 직전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다 지파마다 축복을 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장장 4장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중에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마지막에 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사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때 또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이 마지막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12제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것이에요. 마지막 주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것은 너희 환난 당할 거야. 내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은 살아내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론 힘들고 때론 사업이 안 되고 때론 망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과 기쁨이 있잖아요. 증인되는 삶이 누리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녀에게, 저희 자녀에게 남길 유언을 그 전에 조금씩 했고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세히 이 센텐스 할 것은 아니고 대체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참고하라고. 첫 번째는 내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나의 육신은 내가 처리를 못하죠. 자녀가 처리해줘야 돼.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고 떠나도록 억지로 의술에 의해서 연명하지 말라. 그리고 장기를 기증해라. 아멘. 신체에 관한 것은 그것이죠. 두 번째는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을 잘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재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재산 때문에 분란을 일으켜요. 저는 살아있을 때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뭐 하다못해 쌀 한 가마니라도 줄 거 있으면 그걸 나눠줄 생각입니다. 제가 죽을 때는 내 재산은 다 엄마한테 간다. 왜냐? 엄마하고 나는 한 몸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와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많이 공부시키고 했으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재산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서를 제가 세 번째로 해서 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명예를 달성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이지만 덤으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내면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어려운이 안 주실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받는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 엄마한테 잘해라.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네 엄마가 살아온 흔적을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잘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애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은 다 나름대로 내가 참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참 지나온 과거를 보면 좀 곧게 갔으면 좋은데 그냥 꾸불꾸불 돌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꾸불꾸불 간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는 꾸불꾸불하면 그 미련하게 간 그 길을 걷지 말고 물론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근데 미련하고 머리 터지고 이래가지고 깨달음 받는 것보다는 말씀 안에 살면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머리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 병들어 골골골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 그건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고난을 자초한 거잖아요. 저도 고난을 자초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초한 고난은요, 안 받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은 기쁨으로 받지만 내가 자초한 고난은 다시는 안 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미련한 고난을 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야고보 유언을 일부만 제가 전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줄 수 있는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삶에 견주어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해서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고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놓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한 세대를 살고 또 다른 세대에게 우리는 바톤을 넘깁니다. 바톤을 잘 넘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그 흔적을 아이들이 가지고 삽니다. 인생 마무리를 잘 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평생의 귀감이 되는 귀한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